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성경 봉독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다들 이게 지쳐서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꽃집에도 가보니까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가지고 꽃을 좀 사러 갔는데 꽃이 없어서.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안에가 보통 뭐 50도 이상이 넘어가서 꽃이 자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더워지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 바다가 자꾸 더 이제 그 육지로 좀 침몰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런 자연계와 이런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닥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구를 한번 살려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이 지구가 이게 뭐 죽으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뭐 이렇게 과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상상이나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닙니다. 30년, 40년 뭐 이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물을 막 사 먹고 이러지 않았죠. 근데 한번 이렇게 그 오염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은 뭐 어디 가서도 약수터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약수를 먹을래도 좀 미심쩍죠. 산 꼭대기에 있고 아주 산 깊은 속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까지 이미 다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실감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 오늘 계시록 벌써 10장까지 이렇게 왔고, 계시록 강해를 한 지가 벌써 41번째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먼저 조금 복습을 하면은 계시록 8장에서부터 9장까지, 8장에서는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9장에서부터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이제 이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는요, 한참 이제 다른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면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마지막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 계시록 시대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계시록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 그리고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여기는 이제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부터 10장에 보면 이제 작은 책이 나오고,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해 입은 여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그 상황, 이 상황은요, 한참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15장까지가 쭉 이어지고, 16장에 가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접을 쏟는데, 마지막으로 대접을 쏟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15장까지에는 전부 다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게 되고, 대접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나팔을 불면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쏟아지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떠세요? 구원의 여망이 있는 거죠. 작은 책을 받아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해 입은 여자가 나오고, 666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4만 4천들이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떠십니까? 이제
마지막 그 나팔이 이루어지기 불기 전에는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작은 책을 받아서 또 증거하게 되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면은 그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는 마지막 대접을 쏟아서 온전히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계시록이 구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여섯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책을 받아서 또 그것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한 번 이렇게 사실은 들어가지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반복해서. 저도 옛날에 이 계시록을 갖다가 연구를 할 때는 하여간 성경의 계시록 부분만 나달해졌어요. 하도 읽고 줄을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어떤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영적인 세계라는 건지, 과거를 말하는 건지 현재를 말하는 건지 미래를 말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우리는 옛날에 말한 거, 지금 말한 거, 나중에 말할 거 이렇게 구분이 되죠. 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말한 거, 현재에 말한 거, 미래에 말한 거 이렇게 다 달라요. 또 어느 장소에서 말한 것도 다 다르죠.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에 있는 내용도 있고 지금 현재에 있는 내용도 있으면서 미래를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말씀 안 단어에는 과거에 있는 어떤 사건도 말하면서, 그리고 현재의 어떤 사건도 말하고, 그리고 미래의 사건까지도 얘기해 주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는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물질 세계와 어떤 그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 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증거되는 말씀.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계시록을 물질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로만 풀다가 영적인 세계를 놓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만 풀다가 현실적인 세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봐야 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너무 미래로만 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과거로만 풀어서도 되고, 너무 현재로만 풀어서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막 계시록을 전부 다 남북한의 공산당이 전부 다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막 뭐 붉은 말을 전부 다 공산당 전부 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동방,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는 해석, 균형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좀 그려봐야 뭐 모습을 여러분이 대충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보면 괴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림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 그렸는데, 지금 방금 말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힘센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힘센 천사가 있는데 뭐냐? 구름을 입었다. 그래서 첫째.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세 번째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세 번째는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또 다른 그림으로 그리신 분들이 이렇게 또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이렇게 비추고 발은 아주 불기둥같이 있고 그래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그 집에서 그려보셔야 돼 한번. 그려보가지고 뭐 이런 거구나. 환상이죠 지금.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꿈을 꿀 때 환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미지야, 이미지. 이미지는요, 4차원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요, 글로 말하는 거예요, 글로. 글로 말하는 거지만 이미지라는 것은요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주는데 글은요 한계가 있어요. 글은 이것을 갖다 글로 써놓으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림으로 딱 그려놓으면은 저런 거구나 빨리 이해가 갈 수가 있죠. 그림으로 해놓으면은 이것을 연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제 그림으로 본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죠. 책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모습을 가진 천사가 이게 누구냐면 힘센 천사. 조금 전에 말한 같이 힘센 천사 가운데 구름을 입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와 같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한 다리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다리는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 천사의 모습이 뭐냐?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해요.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하면 힘센 이스큐로스 이렇게 말해요. 이스큐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주 힘이 있는 강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곳에 가면 힘센 사람이 있죠. 강한 사람이 있죠. 그를 가르쳐 말할 때 이 천사가 여러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힘센 천사다.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 힘이 센 천사. 그러니까 보통 천사가 사역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보통 천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천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천사보다도 힘이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도 보면요, 힘센 천사가 또 나와요. 또 보면 힘센 천사가 금성으로 천사가 사역을 하는데 계시록 5장에서도 이 인보한 책을 얘기할 때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래서 계시록에는 힘센 천사의 활동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나타나요. 다른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다른 천사들이 인을 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힘센 천사가 하니까 이 힘센 천사가 하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있는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힘센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보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힘센 천사가 내려올 때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해가 그냥 해가 아니라 막 힘있게 비추니까 얼마나 찬란하게 확 사람들에게 더 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나 힘센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천사가 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가 또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천사이면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천사와 같이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천사와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러나 천사하고 하나님은 다르죠.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특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대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시죠. 네. 천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같이 이게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와 하나님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천사는 힘센 천사, 힘센 천사인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통령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보낸다든지 미국에 누구를 보내면 특사를 보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힘도 준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는 건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어떤 힘, 권능,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천사가 뭐냐? 힘센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힘이 센 천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일곱 인봉된 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뭐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곱 인봉으로 된 책을 누구에게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곱 인봉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나가냐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심에 그랬어요. 책을 그 일곱 인봉된 책을 취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전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막 찬양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나중에는 모든 만물이 막 찬양을 하죠. 왜 그러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일곱 인봉된 게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정권이 이양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 넘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그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 책이 또 누구에게? 천사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왜 이렇게 힘센 천사가 됐느냐? 그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지만 그 앞에서 이 천사가 이 책에 대한 역사,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9장까지 일어난 사건 말고 그 뒤에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이제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위에 지금 앞에 있는 건 다 열려 있잖아요. 이 뒤에 이제 일어날 사건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뒤에 있는 사건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이니까 또 특별하게 다시 한번 그 역사에 그 인봉된 책 중에서 나팔까지 끝내고 여섯 나팔까지 끝내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마지막 그 내용이 담겨진 것이 뭐냐면 이 작은 책의 역사예요. 그 힘센 천사가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있으지만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또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의 역할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그걸 받았느냐?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렇게 이 작은 책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나와요. 구름이라는 것이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낯을 가다 심판의 이제 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실 때 또는 예수님이 역사를 할 때 이 구름 좀 신비하고 좀 위험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변화산상이라는 데로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기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 예수님이 막 번영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오는데 무슨 구름? 빛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구름은 구름이 아니고 빛난 구름이 와서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많이 그런 구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많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과 위엄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무지개. 무지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과 더불어서 이 무지개도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조금 전에도 봤듯이 우리가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가 보좌를 쫙 이렇게 둘러 있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여러 가지 그런 영광과 위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그리고 무지개가 있는 그런 무지개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얼굴은 해와 같다. 해와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정오에 막 햇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얼굴 그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어둠의 세계를 몰아내는 빛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할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시죠. 그럼 빛을 받은 우리도 뭐가 되느냐?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얼마나 크냐 이거지. 예수님의 빛은 해가 막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니까. 막 보기도 어려운 그런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섯 번째는요, 발이 나와요. 발이 나오는데 발이 어떻게냐? 불기둥 같다 그랬는데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불기둥하고는 조금 다른데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슷해요. 풀무에 막 주석이 단련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막 불빛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 거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때 나타나실 때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시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기둥 여러분 발이 좀 사뿐한 발이라든지 이쁜 발이 아니라 불기둥이 어떤 막 심판이나 정복이나 막 어떤 막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다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아니면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강렬한 모습. 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힘센 천사의 모습이 첫째 전체적으로는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 얼굴은 해, 발은 불기둥.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발은 불기둥인데 어땠으면 한 발은 어디를 밟았어요?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다른 그림이 있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에는 책을 가지고 있고, 왼손에 책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이제 들고서 이제 맹세를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 위에는 무지개 같고, 얼굴은 해와 같고, 예수님 모습하고 뭐 거의 흡사하죠. 예수님 모습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이런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지금 하시는 그런 상황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힘센 천사가 이제 작은 책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러니까 책은 책인데 펴놓인 책이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뭐 괜히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계시록에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어떻게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가 나와요. 근데 이 머리에는 뭐가 붙으냐? 참남댐 이름이에요. 참남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바다라는 걸 뭘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 이 존재가 어디서 오느냐?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발로 불기둥 같은 발로 밟아버렸다는 것이죠. 밟아버렸다는 거. 그를 정복한다 이거. 이 짓밟아버린다 이거. 승리한다 이거. 뭘 먹을 때 이 작은 책, 작은 책이 펴져서 작은 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 또 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다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그 짐승이 새끼양같이, 여기 새끼양은 뭐냐면요 어린 양같이 이러거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존재, 이건 뭐냐? 거짓 선지자, 예수님 같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같은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보통 육적 세계를 말하면서 교회를 가르쳐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요, 세상 힘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단 사상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두 가지를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이것도 이겨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미혹과 유혹 이것을 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작은 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책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다.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다. 그림을 한 번 더 좀 실감 있게 이렇게 보시면은 한 발은 땅을 밟고 있고 한 발은 밟고 있고. 이게 누구 모습이 되냐?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 되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요 바라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우리도 한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해와 같이 막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무지개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서 한 발은 말이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온 세상.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땅하고 바다면 세상 전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런 얘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 계시록에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야. 이기는 자가 되려면 태양처럼 빛나요. 여러분 웬만큼 빛을 발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10촉짜리 20촉짜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쫙 빛을 발할 수 있는 얼굴이. 이런 이 존재가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는 뭐냐면 이런 태양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에다가 집어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받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나가서 땅과 바다에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복하고 이걸 다스리는 그런 권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힘센 천사가 아까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이제 힘센 천사가 이 작은 책을 받고서 선포를 하는데 먼저는 이제 외쳐요. 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점잖은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다소곳한 분이 아니에요. 이걸 들고서 막 큰 소리로 사자와 같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다는 건 온 세상을 향해서 사탄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만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와 같이 큰 그런 힘을 가지고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외치니까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것을 이루려고 이 힘센 천사가 있어요. 힘센 천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이루겠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 우레가 바라면서 하늘에서 응답이 나오는데 계시록 10장 4절에 7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7 우레가 바라면서 뭔가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요 감추는 말씀이 있어요. 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감춰진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의 말씀이 열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또 시대를 땅에서 이 시대에 열어주기도 하고 저 시대에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닫기도 하시고 열고 말씀이 열리면 세계 말씀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닫히면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이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거를 기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계시록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이제 그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맹세.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맹세를 해도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힘센 천사는 이 맹세를 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제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7 나팔을 부는 거예요. 7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냐?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때는 뭐냐면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증거한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모든 걸 종결하는 때, 모든 걸 완성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서는 이걸 뭐라냐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번째 나팔. 그 7번째 나팔 안에는 뭐냐면 7 대접이 있어요.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요. 계시록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말하면 나팔을 불면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려면은 뭐 40일이든 50일이든 이제 45일 정도 가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냥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를 낳아서 그런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끝나면 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모두가 이제 잠잘 것이 아니고 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변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죠. 뭐 죽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또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신부단장하고 있읍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다 또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현혹시켜가지고 신천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 오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오실 때는 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세계가 이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인간은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건 사실이죠.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마지막 형벌이 있으니까 그때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그런 아쉬움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전부 다 천국 환송으로 가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 우리는 죽는 날이 아니야. 더 좋은 세계로 가는 날이에요. 뭐 무더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그걸 또 위해서 또 자살 사이트로 가가지고 전부 다 죽고 천국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 부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이렇게 말해서 계시록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게 다 이루리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묵상하고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 하나도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말씀해면 여러분 대통령이 한 번만 말해도 지시를 하면은요 말을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경질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데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이루어지면 저쪽에 이루고 저쪽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감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말씀이야.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뭐냐?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뭐냐?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 내 인생이에요, 이게요. 내 인생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포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르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하나님 존재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래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도 역시 함께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늘도 땅도 별도 모든 자연계의 재앙이 오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뜻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이 나의 얘기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내 이름이 있고 내 말씀에 내 인생이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 주기도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센 천사의 모습이 나오죠. 구름을 입었습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있습니다. 다리는 아주 불기둥과 같은데 불기둥으로 다리를 한 곳을 바다를 밟고 한 곳은 땅을 밟아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 보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어던지는 말씀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증거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땅을 밟아버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과 같은 그 존재를 밟아버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밟아버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상의 권력을 밟아버리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 이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선포하기를 이룰 것이다. 네,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마라나타 한번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영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만들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이끌로 전도의 이끌로 봉사의 이끌로 헌신의 이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인천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하나가 되어서 통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작은 책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능력의 선결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7 인본책을 주님이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 7 인본책의 작은 책이 천사에게 주어지고 이 천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책을 먹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보지 않으며 해와 같이 빛나는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빛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바다의 저 그리스도의 세계를 땅으로 발로 밟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저 미혹의 세력을 한 발로 밟아버리고 저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체력에 힘을 주시고 정신력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강력히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이 교회와 이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이 168장을 또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인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찾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